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읽은 구절의 별명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3세기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황금으로 이 글씨를 조각해서 벽에 붙여 놓았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황금처럼 고귀하군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기에 정말 황금률이라 불릴 만도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운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 오운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했던 말과 그리고 이제 하게 될 말이 서로 연관 짓는 그런 기능이 있죠. 접속사의 기능입니다. 또 다른 기능은 앞에서 했던 말을 결론 지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또 되짚어 봐야겠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비판이라는 그런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주제에 대해서 연관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이라는 설교로 가르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비판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는 비판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대접이라는 행동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접한다. 이 대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접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대접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 제일 먼저 어떤 먹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접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접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물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접대하는, 즉 물질적인 것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대접할 게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상대방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서적인 친절도 포함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관심도 대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고 그 성도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줌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대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접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해야 한다. 또는 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대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그런 예의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규범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여기서 주는 주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할 때 그 주자입니다. 내가 주와 뭐가 되어서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자,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을 차례다. 어디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지 한번 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자신의 발을 씻어줄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을 차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너희끼리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대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대접에 대한 이 두 가지 오해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것이죠. 대접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문장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과 똑같이 남에게 해주라는 이 말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대접해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요구는 그 요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다. 여러분, 이것은 보험이나 투자죠. 맞죠? 이것은 보험이나 투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험이나 투자의 성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이 뭡니까? 세상 살면서 혹시 겪을지 모를 일 때문에 만에 하나 보험을 들듯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보험 들듯이 친절을 베푼다? 그거 아니에요. 투자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지라는 계산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투자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험 들듯이 투자하듯이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면 그는 분명히 후에 이런 말을 한 번쯤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보험이요, 투자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주고받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투자나 보험의 성격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당시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할 때 하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대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익이 목적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 대접이라는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문장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이 행동을 단회적 또는 일시적인 행동으로 규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지만 다음에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애들한테 진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 다음엔 진짜 가만 안 둔다. 여러분, 세상 법적에서도 단회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자비가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죠. 집행유예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유죄가 되고 그 벌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벌을 집행하지 않고 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형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자비입니다, 이건. 만일 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면 앞에서 봐줬던 죄까지 다 엎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이런 식의 일시적인 그리고 단회적인 자비나 친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죄성을 지닌 연약한 우리가 그와 같이 일시적이지도 않고 단회적이지도 않은 그런 대접을 실행하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내가 단회적으로는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이 말씀대로 살기는 참 버거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죄성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대였듯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 우리가 이 사실도 깨닫게 되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죠?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마태복음 7장 전체의 문맥에서 살펴보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비판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 것을 설교하시면서 친절하게 적용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비판이라는 나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행동을 언급하신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대접이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나쁜 행동을 끊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다면 그 나쁜 행동을 끊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마냥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대신 뭘 할까요? 사탕을 먹고 껌을 씹기 시작하는 거죠. 무설탕, 껌, 무설탕, 사탕 같은 것을 먹습니다. 사실 사탕이나 껌도 그렇게 건강에 그닥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담배처럼 건강을 확 망치거나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탕이나 껌을 씹는 행동은 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배를 피우는 행동 대신에 껌이나 사탕 같은 것을 먹는 행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판이라는 나쁜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비판이라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이것은 후에 다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더 쉽게 이르게 됩니다. 비판이라는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접이라는 좋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비판과 대접은 전혀 다른 행동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메랑처럼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그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그 비판이 되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대접도 그 대접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비판이라는 나쁜 행동을 대신할 좋은 행동으로 대접이라는 행동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샘물은 퍼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쌓이고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라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즉 물질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남을 대접하여서 오히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러분이 물질적, 정서적,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